마태복음서 5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동행 시리즈 네 번째, 천국 시민의 삶은 무엇인가? 의에 기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측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당신이라도 당신 가지 말고 성도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시대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말을 합니다. 묻고 마치는 먹거리와 물질과 정보는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박하고 척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적 기갈의 시대, 영혼과 인정이 메말라간 고갈된 상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물질 문명의 이 시대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행복을 찾기 위해서 권력과 재물과 쾌락을 쫓아가고 있지만 그 끝은 항상 영적 빈곤과 갈등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 빈곤과 갈증을 해소하고자 더 큰 자극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여러 가지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이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미국만 해도 이 마약 중독자들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있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을 쏴서 마약을 운반하는 그 배를 파괴하기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마약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강남에서 아이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수를 나눠줬다가 구속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현대 물질혁명의 이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과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차,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 권력을 누리는 것? 지위를 높게 가지는 것? 물론 그런 것도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 네 번째 복,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라고 하는 이 의의 복은 세상적인 이 복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에게 이해하기 힘든 복에 관하여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의에 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또 느끼고 알고 나누어줘야 한다는 이 책임감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복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줄인 사람들 배가 쫄쫄 고파가지고 줄인 사람들이 배부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증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여러분들 정말 갈증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이제 군대에서 완전군장 10kg 그거를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거 하면 나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10kg 군장하고 딱 골인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소금이 다락다락 붙어 있어요. 그 기분 아시죠, 여러분들?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또랑통에 나오는 있잖아요. 그 똥물을 그냥 마신다니까요. 그러한 때가 벌써 40년이 지나버렸네. 40년이 지난 얘기네요.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역설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구했던 그 삶의 방향성, 삶의 근본, 본질, 삶의 태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천국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는 빈곤의 상태가 어떻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의 네 번째 의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천국 시민의 삶의 기준과 우리 삶의 인생의 이정표를 깨닫는 축복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의의 갈망은 천국 시민이 나아가야 할 목표이자 이정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의의 갈망은 천국 시민이 나아가야 할 목표이자 이정표입니다. 여러분들 먼 길을 떠날 때 뭐를 보고 그 목적지를 갑니까? 도로에 있는 이정표를 보고 갑니다. 그렇죠? 그 이정표에 쓰여져 있는 대로 안 가면 어디로 가게 되죠? 엉뚱한 목적지를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산상수훈의 8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본, 생활의 법, 천국 시민의 생활의 법, 그리고 삶의 태도이자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산상수훈의 8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천국 시민의 생활의 법이자 삶의 근본이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방향성, 삶의 태도와 자세를 예수님께서 이 8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8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8복을 모르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 줄 모르는 것이요. 그리고 그냥 방향성 없이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의의 갈망은 천국 시민이 나아가야 할 인생의 목표이자 이정표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6장 3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더하여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라바선이 고백하기를,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에 부르시면 묵상 구절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 하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 하듯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만을 위한 갈망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 갈망해야 하는 것은 저 영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갈망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복받기 틀렸습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돼야 한다. 하나님. 항상 첫 번째가 하나님. 여러분들, 아들한테 물어봤어. 아들아, 너는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해? 어머, 옆집 아저씨. 아빠, 저는 BMW를 가장 사랑해. 좋은 아파트를 사랑하고. 엉뚱한 대답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섭섭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똑같다고 할 수는 없죠. 오늘 의의 갈망은 천국 시민이 나갈 목표이자 이정표라고 한다고 하는 이 말. 오늘 고라자손이 고백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 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죽음으로써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환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와 통치와 공의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의 주인자의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입니다. 디카이오스네. 저 따라서 해보세요.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스네. 네, 좀 어렵죠? 네, 저도 헬라어 성적 별로 안 좋습니다. 헬라 성적 심하랬어. 우리 교수님 그때 헬라 볼 때마다 그 교수님이 얼마나 짜게 저한테 학점을 주셨는지. 그래도 헬라는 다 읽고 있습니다. 항상 읽어요. 잘 읽어요. 그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디카이오스라는 의의 그림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깊은 의미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거나 법을 잘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공의, 하나님의 이 공의, 여러분들 의로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불의를 보면 어떻게 돼요?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상 나서다 보면 돼요, 안 돼요? 아우, 괜히 나섰다가 빵 한 대 맞으면 어떡해.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는 뭐냐?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서 5장 6절에 나타난 디카이오스네 의는 어떤 의미를,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깐난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어. 근데 아빠 엄마가 얘 나 모르는 애야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 디카이오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존재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산상중 팔복은 천국 시민의 생활의 법이자 삶의 태도이자 자세이며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기본이고 근본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팔복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 동행 시리즈 할 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우리 이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이 의미, 존재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방금 말했듯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보살핌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 여러분과 저의 이 존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은 금세 세상에 동화되어서 언제 내가 하나님 믿었냐 하듯이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디카이오스의 두 번째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 디카이오스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나 착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개인적인 소망을 넘어서 내 삶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디카이오스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제가 일을 할 때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물론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도 그러고 주기도문을 얼마나 외우는지 몰라요. 주기도문을 늘 외워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세요. 저는 일하면서 주기도문을 할 때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저는 마음으로 몇 번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구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성호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삶과 이때에서 주기도문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 그 삶의 자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하늘의 공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진 것 같이 죄악과 허물과 부끄러움과 처치와 연약함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형제, 이웃, 자매,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에 치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3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와 세상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부족한 이 종의 삶과 영혼을 통치하고 인도하여 비춰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바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말 뭐가 있어요? 꿈은 뭐다? 이루어진다. 이게 갈망이에요. 온 국민이 갈망했을 때 2002년도 몇 등 했어요? 우리나라 4강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안정환이가 지금도 스타 TV 스타로 지금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때 안정환이가 이 금바지 뽀뽀 한번 안 했으면 지금 국민이 안정환이라 알 거야 모를 거야. 그러니까 안정환 선수도 엄청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갈망하는 사람에게 세상도 복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오늘 갈망하는 것을 만들어 보세요.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 시민은 세상의 돈과 성공과 물질을 감안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신비주의나 영세주의로 생각하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돈을 벌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십니까?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며 여롭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권력과 지위와 지식의 삶의 목표를 이루시는 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까? 분명 이러한 세상적인 목표와 이정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최우선적인 갈망의 목표와 이정표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인 저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잊어버렸을 때, 이 믿음을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에 즐거워 목말라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내 영혼과 삶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내 삶과 영혼 속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비로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삶을 비로소 그때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은 이 놀라운 천국 시민의 삶의 비결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팔복의 네 번째 복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이루어서 천국 시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 시민의 삶의 본질과 이정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자손손 내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를 향한 갈망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의의 갈망은 우리의 삶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바꿔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예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도 정말 힘드셨죠? 여러분들 직장살이, 세상살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이해해요. 저도 직장생활만 몇십 년을 했으니 여러분들 다 그렇다고 해서 뭐 CEO들은 쉽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삶이라는 이 인생의 무게에 있잖아요. 짓눌리기 시작하면은 그 이제 끝장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털고 여러분들 저 보세요. 먼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털고 어떻게 돼요? 털어버리면 끝나. 인생의 세상의 이 짐들은 뭐다? 먼지와 같다고 티끌과 같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에 줄인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로 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귀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펄쩍펄쩍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짜증 부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러분들의 삶과 몸을 마귀들에게 불의의 무기로 줬을 때는 여러분들 사람의 인생이 있잖아요. 정말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있잖아요. 잠깐 어떤 사진을 한 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청주 교도소에 여러분들 계곡 살인사건 이은혜 씨 아시죠? 그리고 그 남편 살해한 고 모모 씨 아시죠? 예?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5명이 사진을 찍어서 정면을 응시하고 제수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그 보고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이 교도소에서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지? 나중에 기사를 다 읽어보니까 AI 가짜 합성 사진이야.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썸뜩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의 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된다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의를 갈망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복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늘의 진정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불법의 도구가 됐을 때 마약에 술에 또 도박에 그리고 범죄의 도구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무기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의의 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강성원 선생님이 지금 CFO였어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게 터를 지금 알아보고 계셔서 저기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얼마나 될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하진 목사하고 또 얘기 나눠서 저기는 좀 어떨까? 근데 저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CF는 자기의 영역에서 1인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보면 저 사람이 CF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정체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법관은 뭐예요? 변호사는 뭐예요? 다 어려운 사람들 변호해주고, 의사는 뭐예요? 건강을 도와주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성과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의 이 네 번째 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 네 번째 의를 갈망하는 자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그 방향성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양원 예배 끝나면 또 오후에 요양원 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양원에서 지금 봉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로 소천했어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종을 앞둔 사람들 있잖아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인지 알겠어요? 다이아겠습니까? 다이아 반지, 다이아 목걸이? 그것을 가장 갈망하겠습니까?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통장의 잔고가 더 쌓여야 되는데 그런 거 갈망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다이아반지, 다이아 목걸이, 통장의 잔고가 1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가 쌓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갈망은 뭐냐? 그 죽음이 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가장 큰 갈망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살아야겠다는, 살고 싶다는 그 갈망, 그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달콤한 그 간식에 눈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성공, 물질, 돈, 건강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것이냐? 오늘 죽음 앞에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적으로 간절하게 갈망하는 그 심정이 바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죽음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이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이 갈망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어 현재 분사형이 의미하듯이 여러분들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배 안 고픕니까? 내일 또 밥 드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공기 마시듯이 들이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화와 분노로 가득 찼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내 교만한 인성과 내 존재의 그 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채워 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세상적인 내 자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의의 자녀의, 생명의 자녀의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 팔복의 네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자책과 수치가 동반되는 실제적인 존재와 삶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공약, 천국의 삶의 이정표를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시편 139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 강성환 성도님도 시편 139편 우리 생명기에 행복으로의 초대 초신자 할 때 배웠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완전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굶주려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있잖아요. 제약덩어리예요. 허물덩어리예요. 그리고 잘못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상처와 부끄러움을 안고 있고 죄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하등에 관계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자녀가 죄가 있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부정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속에 있어도 상처 속에 있어도 갈등과 문제 속에 있어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갈망한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을,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책과 여러분들의 실망을 접어버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다 휘통 속에 버려버리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나라인 저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이정표로 삼고 나아가는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빨리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에 드리고 목마른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배부름과 약속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6절, 요한복음서 4장 13절, 요한복음서 6장 3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이 어떤 것입니까? 우물가의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6번째의 남편도 아니고 동거남이었어요. 그는 세상에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남자들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다 헛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의 갈급함을 갖고 갈망을 갖고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서 6장 35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배를 불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스스로 노력해서 배고픔을 해소해라. 너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해라. 그것은 세상의 오류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빈자입니다. 저는 배고픈 죄인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고백하면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임재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와 내추럴을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떠난 미국의 유튜브이자 10년국의 기술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크 맨슨이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은 먹방과 유튜브, 게임, 트로트에 빠져있는 나라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큰 자극을 찾아 중독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의 배부름은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해결을 단번에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배부름과 약속된 보상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예수 동행의 삶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영적 비결과 의의 독일 예수님과 통행하며 누리는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 쪽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굶주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토저는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라는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몸은 나듯 하지 말고 용기를 내 결단을 내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배고프지 마라. 부족함을 보이지 말라. 네 약점을 보이지 말라. 네 힘으로 배를 채우라고 노력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강박관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은 더 각박하고 척박한 메마른 생존 경쟁에 전쟁을 붙이게 됩니다. 주님, 저는 출인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스스로 배부르다 하는 자는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주님께 줄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늘의 풍성한 복을 맛볼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배에 만나는 주님이 여러분과 제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마시는 음료입니다. 남은 생에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며 주님이 갈망하며 가신 하나님의 나라인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 시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갈망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구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을 입고자 갈망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의에 주려 있습니다.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 겸손하고 뜨거운 고백을 남은 생에 하나님께 드릴 때 의를 갈망하는 이 천국 시민의 남은 생애와 세상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약속될 것입니다. 이 신령한 축복과 은혜로 배부를 것이며 천국 시민에게 약속된 보상을 받으며 여러분 남은 생애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천국 시민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